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덥던 여름이 이제 지나가면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계절이 바뀜을 우리가 느낍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변화하며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러한 와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흩어져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또 이 현장 가운데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함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위로를 느끼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먼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구약성경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1페이지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광고 한 가지 짧게 먼저 드리면 우리가 방역의 일환으로 한 주 더 강화된 거리두기 기간을 연장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한 주 더 연장합니다. 9월 13일 다음 주까지도 온라인 예배 드린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미국인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처음 우리나라에 소개된 게 1989년도에 쓴 엔트로피라는 책에 의해서입니다. 저도 과거에 이 책을 읽었었는데요. 최근에 이분이 노동의 종말이라는 또 책을 통해서 다시 이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코로나19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 오게 된 이유가 뭘까? 왜 코로나19가 이렇게 발생을 했을까? 물론 이분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또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학적인 접근으로 이 상황을 설명하지는 않지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1990년대까지 인간이 지구상에 차지하고 있는 땅의 면적이 약 14%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물론 살 수 없는 지역도 있었겠죠. 그런데 불과 10년 만에 2000년이 되었을 때 인간이 차지하거나 사용하고 있거나 거주하는 땅이 무려 77%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말은 동물들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까지 인간이 침범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쪽은 사람은 살지 않고 동물들만 거주하던 지역이었는데 거기까지 인간이 영역을 넓혀간 겁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요, 새벽에 이렇게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오다가 보면 교회 마당으로, 이 앞으로요, 저 앞에 도로를 건너가지고 고라니가 막 뛰어 건너갑니다. 깜짝깜짝 놀래요. 고라니가 살던 지역에까지 집이 지어지고 건물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전 지구적으로 이런 일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살아야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동물들 안에 가지고 있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가장 가까이 접근한 종족인 인간, 숫자도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그 동물들 안에 있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인간들에게 접촉을 통해서 넘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코로나19는 지구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백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는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코로나를 완전히 물리쳐서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는 잠시 왔다가 가는 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간염이라든지 뭐 콜레라 같은 질병, 그런 전염병들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폐렴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여러 가지 대체할 수 있는 약들이나 백신들이 개발되어서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그 발병률과 수치를 낮추었을 뿐이지 그 질병들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요. 지금도 간염이나 폐렴이나 이 콜레라 같은 후진국성 질병이라고 말하는데 가난한 나라들, 아직까지 잘 살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에는 여전히 이러한 질병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앞으로요, 코로나 20이 나올지 21이 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는 좋든 싫든 삶의 모든 부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게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온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변화, 그것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온라인 예배.
예전에 뭐 한 20여 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이제 기독교 TV 채널이 나올 즈음에 사람들이 다들 걱정했던 것이, 야, 이제는 전부 다 TV 앞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시대가 오고 교회는 안 나오는 거 아닌가 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건 교회를 나올 수 없는 뭐 환자라든지, 그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복음 전파를 위한 어떤 보조 수단으로서 이 TV 채널을 사용하는 거지, 이걸 예배라고는 하기는 어려워.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은요, 학자들은 예측하기를 언젠가는 이러한 형태의 예배, 방송을 통해서든 아니면은 뭐 컴퓨터를 통해서든 인터넷을 통해서든 이런 온라인 예배가 현장 예배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형태의 일반적인 예배의 한 형태가 될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은 추측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코로나로 인하여서 뜻하지 않게 그 시기가 앞당겨진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이제 교회 나가서 이전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거야 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여전히 우리 속에는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지금 이런 시기를 지나오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온라인 예배도 우리가 잘 활용을 하고 다듬고 적용을 하면 예배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이게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이걸 한편으로는 두려워합니다. 야, 이러다가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코로나가 잠잠해져도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게 되는 거 아닌가? 헌금이 줄어들면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벨론 포로 시기를 들 수 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아직까지 나라가 없을 때니까요. 200여 년 이상 지속되던 이 유다 왕국이 완전히 망하고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잃어버려서 그들의 마음이 힘들었던 것보다 더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사건은 바로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 그들 마음속에 왜 하나님은 저 이방인들이 이 거룩한 성전을 허물어뜨리는 것을 막지 않으시는가? 왜 가만히 두시는가에 대한 의문이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세 차례에 걸쳐서 한 10만 명 가까운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귀환, 1차 포로 귀환 때 쓰여진 내용입니다. 또 그때 이루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왔던 사람은 스룹바벨이라는 유다가 망했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사실 그 이전에 이미 나라는 뭐 망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드기야 이전에 19번째 왕인 여호야긴의 손자가 바로 이 스룹바벨입니다. 왕족이죠. 그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 왕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이 되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왕의 허락을 받고 일단의 무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이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한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완공은 스룹바벨이 못하고요. 그 뒤에 함께 온 이 에스라가 성전을 완공합니다.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전을 짓고 막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성전이 그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다시 계신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은 다 젊은 사람들인 거예요. 백성의 장로들이나 제사장 같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지금 그들이 지은 성전은요,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그 이전에 그 찬란했던 성전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에 대한 영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솔로몬 성전의 찬란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에 지은 스룹바벨 성전은 거기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어놓고도 기뻐하는 이 젊은 사람들과 달리 이 사람들은 막 통곡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너네가 볼 때도 이전 그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과 비교하면 이게 얼마나 보잘것없냐? 초라하지.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9절에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아마 이 말씀은 그냥 겉으로 이해하면 야 이제 이 성전이 더 화려해지겠구나. 지금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겠구나. 또 어쩌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큰 부흥을 할 수 있겠구나. 다시 강대한 나라가 되겠구나.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다시 성전이 화려해지거나 나라가 강대해지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이 스룹바벨 성전조차도 다 무너지고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지어진 헤롯 성전도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혀가지고 흔적도 남지 않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성전에 평강이 가득 차고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이 해답은 요한복음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헤롯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였어요. 그 헤롯 성전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말합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의 영광은 유대 역사에서 이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건물로서의 성전의 영광은 사라지지만 진정한 의미의 성전으로서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진정한 예배는 성전이라는 공간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드리게 된다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은 교회가 될 수 있고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 장소와 공간과 상관없이.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하나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그런 성도들이 연결되어서 온전한 의미의 참된 의미의 성전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건물은 기능적인 의미에서 건물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를 겪고 있는 지금의 시기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빛이 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지금 우리가 있는 그곳이 성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입으로 부르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걸 실제 삶의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가운데에 많은 인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난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 집에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곤욕을 치르기도 하지만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던 그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성전이라는 장소는 비록 없어졌지만 여전히 그와 같은 마음과 태도로 그 신앙을 이어갔던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졌을 때 더 이상 그들은 이제 예배드릴 수 없다라고 여겼지만 그때에 많은 선지자들, 우리가 아는 요나나 요엘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같은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메시지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우리가 지금도 드릴 수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강가, 아하와 강가에서 버드나무 가지에 수금을 걸어놓고 바람에 나부끼는 그 수금의 소리에 따라 그들이 노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성전이 무너지는 참담한 사건을 통해서 성전 중심이 아닌 말씀 중심의 삶으로 이 유대인들의 삶에 대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모여있던 성도들을 핍박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흩어버리심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그것처럼 성전이 무너지는 고통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이들의 삶을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대전환을 이루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해 가십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패배와 실패를 승리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고통과 실패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아닌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서 이 포로기 기간 동안에 기록된 여러 성경은 구약 성경의 정경으로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성전은 건물이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건물은 그 모임을 좀 더 용이하게 해주는 도구이죠. 건물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건물 중심의 신앙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 교회라는 건물이 아닌 때로는 직장, 때로는 자동차 안, 때로는 사무실, 그리고 때로는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교회가 될 수 있구나.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시고 또 그런 대전환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서 7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하시느냐?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웃들에게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돕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하는데 실상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우상 숭배 같은 거 다 하면서 성전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고 앉아 있구나. 여러분, 회개란 지금까지의 삶을 뉘우치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까지 건물 중심, 물량 중심을 중요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세상 속으로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초심의 마음으로 방향을 바꾸고 회개를 해야 될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가정에서든 때로는 큐티를 통해서든 그리고 그 큐티 나눔을 위하여 가정에서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예배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참된 성전이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든든히 서서 참으로 교회와 예배 회복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예배와 큐티, 112 기도, 그리고 매일 행해지는 온라인 아침 기도회, 그리고 토요 성경 통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참된 교회로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현장에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직장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이웃들과 삶의 그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실 때 그것이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있는 차 안이 교회가 되며 또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성전으로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행동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답답함과 또 함께 성도들과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지 못함으로 인한 또 어려움이 있지만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듯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하신 주님, 우리야말로 살아계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그 앞에 예배드리며 살아갈 때 그것이 참된 성전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되며
차 안이 우리의 교회가 되며 내가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이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참된 성전으로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참된 교회로서 삶의 자리 그 어느 곳이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